자, 우리 그러면 이제 2.5에서 우리 NT 오지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NT 오지판은 1991년도에 초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판을 선보였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새로운 또 하나의 NT 오지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밑에 2016년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면은 2005년도 판에 우리 아까 RGNT 여러분 제가 우리 앞서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RGNT처럼 요 2005년도 판에다가 단어를 붙여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네스텔 라나트 성경을 중심으로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장이 첨가되어 있는 거를 보길 원한다면은 RGNT를 보면 돼요. 우리 588개의 이문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비평각주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RGNT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나는 한번은 RGNT를 한번 읽었으니까, 네스텔 라나트를 한번 읽었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는 비잔티움 텍스트 폼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그 NTOG 2005년 판도 봐도 좋은데 어휘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2016년도에 나오는 이 보캐블러리가 이제 보강되어 있는 이 판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책들을 다 일일이 구입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책을 한번 빌려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그 NTOG라는 이 성경책이 현재 출판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역사와 목적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OG는 로빈슨과 피어퐁이 1976년부터 1991년 사이에 편집하고, 또 다듬은 이제 그 비평본을 1991년에 출판한 겁니다. 2005년도에 새로운 판을 출판하면서 자료들에 대한 재평가 및 비평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인쇄 실수를 교정하고, 정서법, 이게 예를 들면 철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구별 부호나 구두점 및 대문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독자들이 이 성경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좀 포맷을 좀 바꾸는 겁니다. 또한 비평 각주도 비잔틴 본문 유형 있잖아요. 더 비잔틴 텍스트 폼이라고 하는데, 이 그 비잔틴 본문형과 다른 본문 유형,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과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비잔틴 본문 유형들을 더 세밀하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그 작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은 개선되고 조금 더 이 학문적인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사자의 특징, 본문, 교차, 비교 및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한 교정 이론을 전체적인 사본 전수 과정에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방법론으로 재정립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들도 토대를 제시했고요.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비잔틴 본문 유형을 확립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2005년 판에서 제시한 기본 본문을 변경할 만한 주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까지의 작업을 이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그 로빈슨과 이 피어퐁이 작업해 놓은 이 텍스트가 이제 비잔틴 본문 유형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자신들은 이제 최종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만큼 이제 연구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 비평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제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필사자들은 신실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필사했기에 당대의 주도적인 사본들을 필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점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사본들은 각각이 일치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이렇게 완전히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절충적 방법론에서처럼 원문을 확정함에 있어서 개별적 단어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본 전통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존하는 사본들은 작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이 사본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들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사본 각각 A, B, C, D의 사본이 작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복사기처럼 복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어폰과 이 로빈슨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오늘날 절충주의 방법론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비평 방법을 써서 원문 복원 방법을 써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 원문이고 어떤 것이 이문이냐 라는 것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스텔라 알란트나 우리 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이오라는 성경,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제 책장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작구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원문 복음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집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일치하는 게 없는데 그런 것은 무의미하다 이거죠. 기준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본 전통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 갖고 있는 전통, 예를 들어 비잔틴계에 속해져 있는 사본의 전통,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계의 본문 유형에 속해 있는 사본들의 전통, 이런 전통에 대한 이해가 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작구에 대한 이해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문 읽기를 발상시켰을 만한 그런 어떤 설명을 제공할 만한 그런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만한 전승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 이문을 필사했을 때 이 이문이 왜 발생했느냐 라는 어떤 설명을 해줄 만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어떤 전승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들어맞는 본문 형태가 비잔틴 본문 유형으로 본 편집자들은 위의 전제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비잔틴 본문 유형들이 다른 본문 유형들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비잔틴 본문 우선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이 전승 자체를 통해서 볼 때 이 비잔틴 본문들이 갖고 있는 이 전승이 더 우월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용되게 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문을 구성할 때 이 어떤 본문을 원문으로 볼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주장은 현존하는 사본들에서 현저한 연속성과 대중성을 결여한 원문을 재구성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상실되었다고 여겨진 원문을 복원 혹은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원형의 원본의 개념이 소망 없는 것으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잔틴 본문 우선성은 헬라어 신약성경 본문을 그것이 필사들에게 의해 수세기 동안 증거되고 보존되고 유지된 것으로 정경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 전승사적 기초가 비잔틴 본문 우선성 이론을 특징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 근거한 NT-오질은 절충적 특징을 지니는 이문 대 이문의 기초를 두고 작업을 하지 않고요. 사본 전승사 내에서 이 모든 이문 단위들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조사합니다. 이거를 합리적 전승주의다라고 불러요. 가능성은 현존하는 사본과 역사적 정보 및 알려진 필사자들의 습관을 비춰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합리적 전승주의를 이제 이렇게 구체화해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건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NT-오질은 신약성경 배열에 있어서 초기 전승 중 하나인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서신,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따라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집해 놓은 또 비평본들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이 틴데일 성경이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성경 순서를 갖고 있는 목록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요 순서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그리고 바울서신, 요한계시록의 요 순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평본에 반영을 했는데 NTOG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에 따라서 편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을 따르고요. 정서법은 표준화되어져 있는데 사본에 등장하는 불규칙성, 불영속성, 이오타 모음화 현상, 이거는 이모음화라 그래요. 이오타 현상의 모음화 현상은 배제해버립니다. 또한 유동의 뉘는 항상 등장하지만 유동의 시그마는 어휘별로 적용이 되었고요. 모음 생략법, 모음 앞에서의 부정어 자음 추가 현상, 전치사 합성 시 자음 동화에 대해서는 일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어 이름 따위는 모두 풀어 사용했고요. 여러분 이거는 사크라 노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태적으로만 넣은 게 아니라 다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고유명사는 이 형태 모두를 유지합니다. 또 이오타 하기법도 일반 규칙을 따르고요. 한편 2005년판 NTOG에서는 1991년판에 없었던 액센트, 쉼표, 대문자 및 구두점을 독자들을 위해 표기했습니다. 이외에 본문에는 이문을 위해 어깨 글자로 표시된 꺽쇠가 제시가 되고요. 이러한 이 부호는 비평각주에서 설명되지 않고 바깥쪽 나네란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바깥쪽 나네란은 우리가 이렇게 책을 집으면 이렇게 양쪽에 잡는 그 책의 오른쪽 왼쪽 끝 부분 있죠. 우리 나중에 이제 밑에 사진을 통해서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표시와 바깥쪽 나네란의 이문은 비잔틴 본문 유형 내에서 해당 어휘 혹은 어휘들의 사본학적 가치가 대등하기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여타 이문들은 본문에는 아무 표시 없이 비평 각주에서 장절을 표시한 이후에 이제 설명이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TOG의 텍스트에 그 야고보서를 딱 피면 어떻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그 첫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 책을 딱 구해서 이제 딱 피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에는 책 제목이 등장하고요. 이 경우에도 이야고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의 이런 뜻이고요. 자, 2번이 여기인데요. 요 중간에 큰 네모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장절 구분에 따른 본문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요. 본문에는 비평각주를 위한 부호가 제공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번이 이 비평각주인데 여기에는 부호가 제시되지는 않고요. 여기 밑에 있는 3번의 비평각주 다만 그냥 장절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 단어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 본문에 하나의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요 4번이 바깥쪽 나네란이거든요. 여기에 본문을 제공하는 내용은 굉장히 아까 언급했듯이 이 비잔틴 본문 유형이 대부분 일치되어져 있는데 두 개의 읽기 본문이 굉장히 대등해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문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을 요 4번에다가 표시를 해놓는데 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깨 부호를 하나 제공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혹은 왼쪽에 있는 그 바깥쪽 나네란에서 그 대등한 본문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는 장절 구분과 바깥쪽 나네란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다른 읽기, 그러니까 대안적 읽기에 대한 표시만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여기 있는 거 비평각주를 볼게요. 본문과 다른 UBS 혹은 네스텔라난트 27판의 이문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비잔틴 텍스트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네스텔라난트와는 이렇게 결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별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이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소위 말하면은 이 NTOG만을
따로 다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용적인 목적, 또 2005년도 판에서는 더욱더 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네스텔라 알란트판 혹은 UBS 판을 이렇게 이제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 UBS 4판과 네스텔라 알란트 27판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05년도에 NTOG가 개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스텔라 알란트와 UBS판은 2015년 그리고 UBS판은 2015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27판 그리고 4판이 사용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문과 다른 UBS 4판, 네스텔라 알란트 27판에 이문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단 그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본문에는 네스텔라 알란트 27, 28편과 같은 비평부호가 제시되지 않고 장절로 그냥 그 표시를 그 이문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장절 이후에 본문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크가 있죠. 다이아몬드 마크가 있죠. 그 이후에 UBS 4판 혹은 네스텔라 알란트 27판의 본문이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여기에 있어요. 자, 바깥쪽 나열란인데요. 얘는 여러분 바깥쪽 나열란이니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페이지는 오른쪽이 바깥쪽 나열란이고요. 왼쪽 페이지는 왼쪽이 바깥쪽 나열란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단팀 본문 증거가 대등하게 두 개로 나뉠 때, 여러분 이거는 이제 4본 전승,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본문 유형의 전승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등하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비잔틴 본문 유형에서 여러 이문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경쟁적인 커다란 이 4본 전승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두 개의 이 본문이 이 전승이 나뉠 때 해당 어휘에 부호를 표기한 이후에 바깥쪽 나열에다가 이제 이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지금 이문이 하나도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1장 1절로부터 18절 A절에는 대등하게 나눠지는, 물론 이문들은 각각 단어에 따른 이문은 있겠지만 대등하게 나눠지는 4번 어떤 본문 전승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3번에 보면은 이 비평각조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비잔틴 본문 요 유형과 네스텔라 알란트 이 절충 본문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보면은 이제 이 NTOG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잔틴 본문 유형들에 대한 우리가 커다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 NTOG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네스텔라 알란트가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또 네스텔라 알란트는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절충 본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잔틴 본문 유형을 따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굳이 우리가 뭐 비잔틴 본문 유형에 대해서 뭐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라스무스가 편집했다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그 성경, 에라스무스가 그 성경을 편집한 건 아니고 그 에라스무스가 이제 편집했던 성경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게 TR판이라고 불리는 그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성경인데, 그것이 사실은 비잔틴 본문 유형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몇 개의 사본에 제한되어져 있고 이 NTOG는 이 비잔틴 본문 유형 전체에 대한 어떤 전승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TR판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이 비잔틴 본문 유형들을 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 킹제임스 성경 논란과 관련해서 이 킹제임스 영문판 성경과 이 TR판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어떤 이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TR판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상태가 뭐냐, 그것이 과연 네스텔라 알란트와는 별개로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과 별개로 이 비잔틴 본문 유형계와 관련해서
TR판이 얼마만큼 충실한가라고 이제 살펴볼 때 제가 이 TR판 성경과 요 NTOG를 비교해서 본 적이 있어요. 빌레 문서를. 그런데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와 이렇게 차이가 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TR판이 NTOG가 제공하는 이 비잔틴 본문 유형 전승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비잔틴 본문 유형이 굉장히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정통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TR판을 붙잡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NTOG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잔틴 본문 유형이 더 옳다고 얘기하든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이 더 옳다고 얘기하든 간에 어쨌든 NTOG를 제외하고 배제하고서는 비잔틴 본문 유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평본에 대한 어떤 소개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틴델판 성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비평본들의 어떤 상호 간의 차이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비평본을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좀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 비평본에 대한 현대 비평본에 대한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비평본들의 차이를 우리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에 보면 일치점이 있는데요. 작구를 기준으로 할 때 4개 혹은 5개. 여러분 4개가 되는 것은 UBS판과 이 네스트라란트판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 4개. 그리고 다르다라고 우리가 언급할 때는 5개예요. 어쨌든 4개, 5개의 비평본들이 제공하는 부분을 장절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거는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요 구절들이고요. 총 27개에서 19개. 그리고 이제 단어로 치자면 407개 중에서 267개가 이제 같습니다. 2장 같은 경우에는 총 26절 중에 11구절, 단어로 치자면 417개 중에서 163개가 동일하고요. 3장은 18개의 구절 중 8개 구절이 완전히 똑같고요. 단어로 치자면 295개 중에 122개. 그리고 4장은 17개의 구절 중에서 7구절이 완전히 똑같고 단어로 치자면 278개 중에 99개의 단어. 5장은 20개의 구절 중에서 11구절이 완전히 동일하고 단어로 치자면 348개의 단어 중 171개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8개의 구절 중에서 56개 구절에 있는 것이 내용이 작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고요. 전체 단어로 치자면 1745개 중에 822개의 단어가 작구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따져보면 약 한 50% 이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 이 본문을 논문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지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밑에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작구적으로 일치된 본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라도 문정부호 및 그 외의 추가 변경 사항 등이 등장합니다. 비록 이러한 사항들은 후대의 전통에 따라 붙여지기에 작구적인 변경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성경책 읽을 때 독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자, 표 2에 제공된 비작구적 변경을 고려한다면 비평본들 본문이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 수는 사실은 4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절의 구두점과 어휘가 아니라 구절 분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어휘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로 치자면은 야고보서가 약 한 50%가 일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 비평본에 따른 구두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고 느낄 여지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비평 부호나 이 문장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대에 붙여진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읽게 되면은 그 일치점은 아까 우리 자꾸 일치한 것만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비평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일치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A28과 나머지 비평본들의 본문들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 볼 때 NA28과 각각의 비평본들이 불일치하는 숫자는 어휘를 중심으로 다한 것 같은데요. 자꾸 플러스 문장 부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NA28과 SBL-GNT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자꾸로 여러 회 10회, 그리고 문장보로는 8회입니다. 그래서 총 18회가 되고요. NA28과 RGNT 3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자꾸는 6회, 문장보는 없어요. 그래서 총 6회. 그리고 NA28과 NTOG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자꾸는 74회, 문장보는 1회에서 75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90회가 해당하게 되고요. 문장보는 9회에서 99회가 되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비평본들, 특별히 SBL-GNT나 이 RGNT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NTO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잔틴 본문 유형을 따르는 NTOG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회가 넘는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럴까? 본문 유형에 따라서 이 각 비평본들이 갖고 있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불일치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에서 이제 불일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도표에서 봤듯이 비평본들의 자꾸 간의 차이에 따른 불일치와 내용에 따른 불일치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 네스텔라 알란트를 기준으로 한 것은 NA 판을 표준본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일 뿐이지 NA28이 원문을 보장하며 다른 본문들은 이문을 제시한다라는 선입견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 비평본들 본문 사이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 전자라는 건 뭐예요? 비평본들 간의 자꾸적 차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NA판과 NTOG판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NA판은 알렉산드르기의 본문 유형을 따르고 NTOG는 비잔틴기의 본문 유형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적인 이런 큰 차이는 결과적으로 이 비평본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NA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비평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준다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비평본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개론적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제가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제 아티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전체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또 각각의 비평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해 위의 비평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약 및 사용법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특징과 관련하여 NA판, UBS판, SBL-GNT, RGNT판은 절충 본문에 속하고 NTOG는 외교 본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충 본문은 자꾸 하나하나를 따져서 혹은 이문들을 각각의 어떤 읽기 본문의 어떤 단어들을 따져서 이렇게 재구성한 걸 절충 본문이라고 하고요. 외교 본문은 자꾸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의 전승 자체에 초점을 둬서 일반적으로 단락이나 어떤 사본 자체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거를
따라가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이제 외교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본학적 이해나 주석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NA판, UBS판, SBL GNT판, RGNT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SBL GNT판과 RGNT판의 경우에는 편집 방법과 자료 제공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판에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한편 NTOG는 소위 비잔틴계의 본문 유형을 외교적 편집 방식으로 전달하기에 편집 방법과 그 결과를 절충 본문과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적합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을 통해 외교적 본문을 형성한 웨스트코트 홀트판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편집 방법 특징과 관련하여 NA판, UBS판, RGNT판, NTOG는 사본들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본문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문 보관 방법에 따라 편집되었고, SBL GNT는 비평본들을 대조하여 본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단 RGNT판은 직접적인 작업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비평본들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생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세 개의 비평본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본학 연구나 주석학을 위해서는 NA판, UBS판, RGNT판, NTOG판을 참조하되 NA28판과 UBS5판의 경우는 다양한 사본 유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지를 살펴보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RGNT판의 경우는 NIV 성경을 통한 연구 시 그 번역의 상태와 NA판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NTOG의 경우에는 비잔틴계 본문 유형에 속한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본문 유형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A판과 UBS판 제시된 비잔틴 본문 유형들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나 확인할 수 없는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네스트 랄란튼과 UBS판은 어쨌든 알렉산드르에게 본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 비잔틴계 본문 유형들을 최소화시키거든요. 근데 이 NTOG판을 우리가 비교해서 사용해 보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 극복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본문의 상호 의지 혹은 유형과 관련하여서 NA28, UBS5, SBL GNT, RGNT 3판은 소위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을 따르고요. NTOG는 소위 비잔틴계 본문 유형을 따릅니다. 한편 UBS5판과 RGNT 3판은 NA28판의 본문에 의지하며 SBL GNT와 NTOG는 일단의 독립적인 어떤 읽기 본문을 제공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NA28, UBS5, SBL GNT, RGNT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특별히 SBL GNT의 경우 웨스트코트 홀트의 본문을 기준으로 하여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각각의 본문 유형에 따른 비평본들의 비교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편 NTOG는 비잔틴 본문 유형의 특징을 살피는 데 유용할 것이고,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하나의 비잔틴 본문 유형을 제시하는 TR과의 비교를 통해 확증된 비잔틴 본문 유형이 무엇인지를 TR판과 킹제임스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NTOG를 설명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비평각주와 관련하여 NA28, UBS5, SBL GNT는 비중 있는 비평각주를 포함하고 있고요. RGNT 3판과 NTOG는 단지 본문과
그러니까 NA판 그리고 UBS판과의 차이만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비평각주를 제시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NA28, UBS5, SBL-GNT를 선택할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NA28과 UBS5는 이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고, SBL-GNT 같은 경우에는 비평본들이 전하는 다른 읽기를 연구할 때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한번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RGNT 3판은 NIV 성경과 NA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NTOG는 NA 혹은 USB판으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르의 본문 유형이 비잔틱의 본문 유형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학습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점을 좀 강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비평본의 사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NA28, SBL-GNT, NTOG는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UBS5판은 일차적으로는 번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번역자들, 그리고 RGNT는 일반 독자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한번 헬러로 읽고 싶은 독자들이나 신학도들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NA28과 SBL-GNT와 NTOG는 연구를 위해 이용하고요. UBS5판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하고, 또한 주요 이문 읽기만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GNT 3판에는 어휘 각주가 제공되며 동시에 NA28과 UBS5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각주에 포기해 놓았기 때문에 표준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이들, 소위 말하면 일반 독자들, 혹은 또 성경을 빠르게 속독하고자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혹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 비평본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는 1차적인 관문이 바로 이 현대 비평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또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 잘 요약 정리해서 각각의 비평본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비평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국 교회는, 한국 신학계는 네스텔라 알란트 성경을 표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네스텔라 알란트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NA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NTOG는 NA 혹은 USB판으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르의 본문 유형이 비잔틱의 본문 유형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학습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점을 좀 강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비평본의 사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NA28, SBL-GNT, NTOG는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UBS5판은 일차적으로는 번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번역자들, 그리고 RGNT는 일반 독자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한번 헬러로 읽고 싶은 독자들이나 신학도들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NA28과 SBL-GNT와 NTOG는 연구를 위해 이용하고요. UBS5판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하고, 또한 주요 이문 읽기만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지엔트 3판에는 어휘 각주가 제공되며 동시에 NA28과 UBS 5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각주에 포기해 놓았기 때문에 표준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이들, 소위 말하면 일반 독자들 혹은 또 성경을 빠르게 속독하고자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혹은 이 연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 비평본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는 1차적인 관문이 바로 이 현대 비평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또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 잘 요약 정리해서 각각의 비평본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비평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국 교회는, 한국 신학계는 네스텔라 알란트 성경을 표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네스텔라 알란트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